오늘은 천국은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선지자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됩시다. 참된 목자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사람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읽겠습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본질이 감나무면 감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본질이 귤나무면 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이 문제는 21절 이단들도 많이 쓰는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터덜이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 사람들을 안다 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판사 노릇도 하고 교사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말씀도 가르쳤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뭐 자기의 자기의.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아들, 그분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천국 못 갑니다. 알아두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어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참 잘 믿었구나. 하나님을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 모두 다 어디를 보내요?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 반석에 놓은 여거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얼성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줄여서 여러분의 집을, 믿음의 집을 바위 위에다, 반석 위에다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해운대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지면 어때요?
풍랑이 또 파도와 폭풍이 몰아오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어디에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세우려니까? 반석이 누구입니까?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모래들, 어떤 사람, 내 자신의 그 다음에 어떤 경험, 이런 모래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면, 나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니 나는 엄마가 교회 가자고 했으니까, 아니면 나는 뭐 내 친구가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을 세우면 이거 뭐예요? 모래야. 친구 교회 안 오면, 그렇죠? 안 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쳐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주여, 내 믿음을 예수님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어릴 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꼬마 때 사실은 뭘 얻어먹으러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상하게 종교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다녀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안 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가 동전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목사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꼬맹이 때. 그게 한 가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학생회장식 해주니까 열등감에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종종 한 번씩 가기는 갔지만 22살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친구를 보내서 너 죄인이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렸던 데가 처음 그때예요. 그때. 처음 말씀을 듣고 그때 와,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구나. 십계명을 1000개씩 읽어주는데 다 걸린 거예요. 참, 그러면 친구가 딱 2가지. 자, 이거 못 지켰다 하자. 딱 2가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니? 4월 초파일을 되면은 가서 또 불 켜놓고 절하고 또 교회 갔다가 또 오고. 재밌죠? 며칠 전에 경주 불국사를 가보니까 등이 막 꽉 차서 광장이 찼어요. 딱 보니까 소원 쓰고 거기다가 이름이 뭐냐, 5만원 3만원 1년 농사 치더라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믿어주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2계명이에요. 10계명을 더 줄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3계명. 이제 예수님이 그렇죠?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 사랑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받았으니. 자, 아가페 사랑입니다.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보면 마약 중독자도, 그 다음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도, 아주 극악한 죄인들도 주님 안에 보면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세워지죠. 교회도 역시 아가페 사랑에 하면서 빠지죠.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야. 네가 잘생겼으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뭔가 잘하니까, 뭐 잘 되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잘못해주면 다 깨져버려. 사랑이, 이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들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초가 잘못된 기초들을 아버지 다 제거해 주시고 머리를 제거하시고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의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로 세워지면 교회는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모든 일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이혼, 그렇죠? 이혼, 뭐 물질, 성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매스컴이라든지 이 미디어에 여러분이 오픈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1장 45절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나의 하나님 따라서 나의 하나님. 아, 이건 천지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도말한 사람이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굴복했잖아요. 바로 뭐예요?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국가 경영이라든지 모든 회사라든지 이 말씀의 변치 않는 원칙 위에 세워져야만 오래 간다는 말이에요. 계속 마귀는 공격하거든. 그렇죠. 사업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꾸 반칙을 쓰도록 마귀가 막 역사해 안 해요. 그렇죠? 자녀 교육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부가 함께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킨지 몰라요. 그것도 즐겁게 하도록. 그래 한 가지를 더 들어가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야, 다른 분야 계속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심는 대로 거느니라. 심는 대로 거느니라. 아멘. 그건 아멘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영성은 지금 탁월합니다. 수요일날 성경 말씀을 받아서 설교 말씀을 받아서 듣고 있다는 그 모습 보면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그 설교를 받아서 자기들이 써가지고 또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 떠가지고 이 애들이 얘기할 때면 벌써 이 애들이 꼬마들이라 무섭게 보지 마세요. 애기들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랴. 그냥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와 진리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들아, 인생이 헛되니까 제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지만 인생은 헛된 거야. 청년의 때, 그렇죠? 청년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니들이 섬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 창조주가 주인이 되고 창조주가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 그러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다 심판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게 가장 마귀 죄는 교만죄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봤죠. 그때는 우리 같은 거 어떠세요? 나를 통해서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 고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와서 막 침례 받으러 막 줄시에 걸으면 굉장하겠죠? 침례 요한은요, 그래 안 했어요.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아멘? 저분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치르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저분 앞에 그 제자들이 다 가버려요. 그쪽으로. 예수님에게 따라 가버려요. 그래도 침례 요한은 나는 할 일을 했다. 나는 서야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움직여버립니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움직여버려요. 중학생, 초등학교 잘 다녔지만 졸업하면 누가 데려가요? 중학교 선생님이 데려가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점점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내가 조금 늦게 간다. 지금 디모데가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제자가 내가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걸 알게 하려면. 자, 여기 교회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아멘.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교회는 근데 뭐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학생 인권 운동에 대해서 지금 경남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죠. 동성애. 이 동성애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지금 위배한 거예요. 동성애뿐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설교 들었는데 동성애뿐이 아니라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뺏어버리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생활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나라가 정상적인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서 동성애 반대.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오고 군대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배우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불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배워야 돼요. 이건 유대인의 말인가 이방인에 대한 말인가, 이건 율법 아래의 삶인가 은혜 아래의 삶인가,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든지 율법의 존재 목적이 뭔지 이것들을 잘 복음적으로 분리시켜서 가르쳐야지 복음적으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어렵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해요? 복음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율법만 얘기해놓고 당신들 이제 율법 어기겠으니 죽어야 됩니다 해놓고 끝내버리면 돼, 안 돼요?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쫙 읽으면서 정말 내 죄악을 리얼한 내 죄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걸 보면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래 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셨군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죠. 부활합니다. 부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런데 그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요. 그럼 그 찜찜한 마음속에 마귀는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찜찜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자백하시고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이루어야 돼. 말씀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배우나 말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세워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따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기 인생을 투자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그래서 잠깐이면 끝나버려요. 지금 마흔이면 여러분 10년 전에 50이 돼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막 친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 여러분, 이 성경을요 씹어 잡수세요.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막 찾아 검색해보고 이 성경을 말씀들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헌법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는 결길로 많이 가버렸어요. 지금 선진국은 그래도 법이 통하는 나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무질서와 무법, 뒷거래, 무법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려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취하면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고 무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자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그랬을 때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나라의 법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만 좋은 어머니, 아버지, 대통령, 사장,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륜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고 느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사세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한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교회, 좋은 행복한 가정, 평안한 마음의 천국이 오도록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필사를 다시 시작합시다. 암송을 다시 시작합시다. 성경을 부전을 배웁시다. 배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마귀는 무질서의 화신이요 불순종의 압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말씀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도적입니다. 마귀의 사명이 뭐냐고요?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왜요?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다 실제입니다. 믿으면 다 실제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기도하면 다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깊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주님, 내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 의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며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여,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여, 난 믿지 못했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중심이 오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지겹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씹어먹으면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주님 말씀에 거하고 교회가 진리의 기쁨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귀의 말씀을 뺏겠다고 찾도록 가르쳐야 것입니다. 마귀의 뺏은 말씀을 다 대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말씀을 뺏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오고 말씀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쓰다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이 대한민국이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데서 끝이면 안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야 순종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됐어요. 신앙생활 누가 그럴 때다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이냐? 믿음의 생활의 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 근심을 맡겨버렸어요. 오늘 오후에 영적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부정적인 거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를 잘해야 여기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 속에 박혀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 주시옵시고 오 주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